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마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지요. 이때 도구로 사용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세와 허세를 드러내려고 과장과 거짓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고 자신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인 루시아 앞에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이름까지 붙여 사용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며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천부장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정받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천부장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는 첫 걸음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죄수가 되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불쌍해 보였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죄수가 아니라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의 호의를 받으며 가듯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 속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가는 첫 걸음을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값없는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을 정도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오늘의 나의 두려움을 없이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 군인 470명의 경호를 받으며 가이사를 향하여, 아니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향하게 될 때에 심장이 터질 듯이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00명의 보병들과 200명의 창을 든 군인들의 군화소리, 그리고 70명의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는 아마 바울의 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은혜 속에서 31절에 밤새 보병들의 호의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암살단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된 군인들은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기병 70명만 바울을 호위하여 말을 타고 나머지 40여 킬로를 더 달려가 가이사랴로 들어갔다라고 32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제 33절에서 군인들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벨릭스는 바울이 어디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이는 총독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은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바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벨릭스도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후에 나오지만 벨릭스는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그를 우대했지요. 벨릭스는 35절에서 바울의 고발자들이 오면 재판을 열기도 하고 대신 바울을 헤롯궁의 한 칸의 감옥에 넣어 지키도록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랴는 바울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언약하신 제국의 심장인 로마였기 때문에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한시 바삐 로마로 가야 하는데 예상과 달리 왜 이리 재판이 지체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6절로 27절에 총독 벨릭스는 부패한 관리였는데 그는 뇌물을 받기 위하여 재판을 지연하면서 뇌물 주면 무죄를 선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생각에는 신흥 종교 교주처럼 보이는 바울도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재판을 지연하면서 뇌물을 받으려고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뇌물을 바칠 기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2년간 구금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허송세월로 보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세계를 눕히며 매질과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조난과 광야의 위험을 겪기도 하며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더구나 이제 가야 할 로마는 그동안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의 회복과 영적으로의 새로운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간 머물며 육체적 체력의 회복과 영적 생명의 힘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영적 체력 회복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희 시간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